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은 마음의 겸손이다. 낮아진 마음은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만든다. 반면에 교만과 자만심과 자화자찬은 기도의 문을 닫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은혜와 복은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민수기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천대까지, 즉 영원히 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복은 누가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도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곧 복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하자 사망이란 저주가 내려지게 되었고, 인간은 그때부터 그 저주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선포하셨지만은 인간이 저주 아래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단절된 가운데 살게 되어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그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 도사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계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더라도 언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3절에 보면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일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왕좌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비록 그가 왕이 되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 갔던 그예요. 그것은 시편 86편 1절이 말해주는데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주님이 귀를 기울여 자신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종일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다윗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겸손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울 왕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왕이 되다가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악한 영이 자신을 이끄는 줄도 모르고 뭔가에 끌려 살다가 죽어갔던 겁니다. 많은 경우 마찬가지죠. 자신이 악령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지혜가 좋은지 자신의 지혜와 실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백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겸손하느냐,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사울 왕도 실수를 해야 했다면은 오늘날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었지만은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겠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을 통해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어떤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었음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영적 상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의 일입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서 사역을 하셔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령님. 그럼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무엇을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오심과 기도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교육입니까? 기도에 관한 교육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겠죠. 이 구하는 과정은 곧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믿음과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좋은 사람은 늘 수시로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구석에다가 등을 기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라는 이 과정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게 되겠죠.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셨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시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성령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었고,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권능을 받게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모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필요로 했었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했고,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죠. 그들은 한 가지 목표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공유했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전적으로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집중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분위기가 이랬어요. 사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이 땅에는 계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한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낀다면 우리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바로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이끄심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고 종일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오로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기도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능을 얻어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면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더 풍성함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신자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전심전력을 다해 성령으로 충만되기 위해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영성이 우리 한소망 교회 영성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죠. 뭔가 어떤 열정이 조금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죠.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한번 전심전력하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 기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전혀 새로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개인과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도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